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55번째 시간 11월 8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 뉴스에 보니까 사실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미국에서 97살, 97살의 할아버지가 노익장을 과시하며 한 소도시의 시장에 당선됐다라는 겁니다. 뉴저지에 있는 틴튼폴스라는 시에서 그 현 시장인 97살의 빅터 페릴로 후보가 재선에 성공해서 지금 미국에서 최고령 시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원래 정치를 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떠한 계기로 4년 전에 2017년도에 93세의 나이로 그 시장직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그는 그 지역에서 20년간 정치 활동을 한 현역 재선 의원을 물리치고 당선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매일 정장을 입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서 시청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걸까? 왜 또 젊은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걸까? 왜 젊은이처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정치가 그렇게 사람을 뜨겁게 하는 것인가? 아니 그럼 우리들은 왜 복음으로 뜨거워지지 않는가? 우리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열정을 갖는 것처럼 왜 교인들은 복음에 열정을 갖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가 또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좀 뜨겁게 타오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 말씀 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런 거에 뜨겁게 다시 타오르는 그러한 재헌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환경과 오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지금 이 지구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상기후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계속되는 이 플라스틱은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미세하게 계속해서 쌓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극, 북극의 빙하는 사라지고 해수면은 날로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지구의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위험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보통의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일회용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탄소 배출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요.
또 어떤 원전에서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고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부터도 아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이 환경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알죠,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다 보면은 우리의 후손들은요, 우리가 누렸던 그 지구를 누리지도 못하고 어쩌면 이상기온 속에 생존 그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때가 그들에게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의 어떤 그런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준비하라고 하시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지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또 말세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러려니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리어스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자, 주님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 아는 얘기긴 하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준비는 어떤 준비냐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실 거야, 손님이 올 거를 알고 미리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내일 우리 여행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타이어를 점검하고 엔진오일을 갈고 하는 그런 수준의 준비가 아니라, 즉 아는 것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고 모르는 때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것에 대한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 혼인집에서 언제 올지 모르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종과 같은 준비이고, 또 하나는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미리 예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이 오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모든 것을 더디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사실 그 날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느 때라도 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계기판에 가스가 없다는, 기름이 없다는 그런 표시가 뜰 때가 있죠. 노랗게 딱 뜹니다. 물론 이제 계기판에 가스가 없다는 경고가 떠도 몇 마일을 더 운전해 가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갈 길도 멀고 근처에 가스스테이션도 보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차가 언제 서게 될지 모르니까 초긴장하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기름 있을 때처럼 운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속도도 조절해서 급과속을 안 해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가스를 아끼려는 방법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주유소, 가스스테이션이 어디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긴장이 되고요. 빨리 가스스테이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앞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보고 운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말세에 대한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이 예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름 없는 차가 갑자기 멈추게 되듯이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 갑자기 멈추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긴장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바로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 당연히 깨어서 주인 올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종을 수종들 것이라고 하시며 마지막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서 나태해 줄 수 없고 게을러질 수 없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때로는 재미있는 일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깨어 있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노력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올 때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한 주도 깨어있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